이찬우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노경화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더원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친구들, 또 모이지 못한 우리 친구들 모두 새학기 줌 강의든 이제 학교에 나가서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공부하는 그 속에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이 샘물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소중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날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응원 학생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선고는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오. 내 어머니 내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서 돌아온지라. 아멘. 여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 아들에게 축복해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사냥한 고기라고 하니 이삭은 사냥을 즐겨했던 에서를 향해 부르는 듯한데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분명히 에서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다라고 했었거든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던 것이죠. 어찌된 일인가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둘은 쌍둥이지만 생김새도 그들의 성향도 매우 달라 보입니다. 이 둘의 다툼은 어머니의 뱃속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 다들 기억하시죠? 이미 형은 형이고 아우는 아우인데 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장자에 대한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쌍둥이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장자에 대한 특권이 대단합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 두 몫을 받는 것도 차이이겠지만 당시 가족, 즉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족장 시대 가운데 이 족장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장자로서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가문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갖게 하겠다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굉장한 특권을 가진다고 하니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 영적인 눈으로 보아도 이 장자의 특권은 빼앗겨서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큰 조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이죠.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야곱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22절을 보니 복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이죠. 그런데 족장인 이삭은 28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장자인 에서를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죠. 마음이 급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요리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라. 너무나도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금방 들통나서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고 있는 야곱이죠. 이런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심지어 가죽으로 이 손등과 목 이렇게 털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서 이 음식을 가지고 이삭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이삭은 요청한 음식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라는 점, 또한 다가온 이 아들이 에서의 목소리보다는 야곱의 목소리가 가깝다라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느꼈지만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가 만져보고 또한 그의 옷에서 나오는 에서의 채취를 마심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고 뒤늦게 에서가 왔지만 이미 상황은 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의 대상이 야곱으로 확정된 것이죠. 야곱은 이 가문을 계승시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세움받아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자로 택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간절한 바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야곱의 독보적인 존재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리브가가 도와줬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리브가가 마지막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삭이 바라던 대로 에서가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에서가 장자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결과가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보이는 이 상황으로만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내려 그가 모든 축복을 받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약속은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 약속하신 바를 인내하며 기다렸었죠. 마찬가지로 야곱에 대한 이 확실한 약속,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힘을 빌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악한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이룬 잘못에 대해서는 그의 일생 이후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 리브가 역시도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죠. 이렇게 주신 아들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뤄가실 계획이라면 애초에 이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 특성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데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신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즉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받을 존재의 이 선택받음은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처럼 번성하여졌습니다. 하는 이들 가운데 풍요로움을 더해주시고 또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친족들보다도 더 우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방면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은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시작한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늘날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죠. 곧 장자와 같이 영원한 나라 그 유업을 이을 우리입니다. 이는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쓰임을 받는 존재임을 의미하죠. 나의 어떤 모습,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말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바로 감사뿐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쉽고 어려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된다고 하니 이 모든 일 자체가 감사뿐인 것이죠. 지금은 내 안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만 보일 겁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의아한 모습들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로 감격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발견되는 여러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막상 하나님을 마주한다 생각했을 때 금방 드러나는 나의 죄된 여러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공부하는 과정들의 건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잘 준비하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끝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들이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